여기 보시면은 생명사계라고 해놨죠. 그 오늘 읽은 데 생명사계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예. 참 이런 단어 하나 속에요. 구속사도 들어있고 예수가 들어있고 또 어떤 이 깊은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자, 생명사계. 생명사계라는 뜻이 살아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두 단어예요. 또 사계는 제로라 하고 주머니나 보자기나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주머니 그런 뜻이죠. 살아있는 주머니.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떤 건 내용이냐면 아비가일이라고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아내가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의 원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뜻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당시 때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자기가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먹을 것을 좀 청했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누군데? 그러면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그동안 말이야 내가 너거 양떼를 지켜주고 다 내가 너거 지켜줬는데 네가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는 거야. 내 너 두지 않겠다 하고 이제 나발을 치러 옵니다. 죽이러 와요. 올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가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먹을 걸 가지고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다윗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중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있다 이거야. 생명 보자기에 생명 주머니 안에 쌓여있는다 이거야.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것을 던져가지고 해쳐줄 것이니까 노여움을 좀 푸시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맡기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나중에 다윗에 나발이 죽습니다. 하나님 쳐서 죽고요. 하나님이 그 나발을 쳤습니다. 치고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주 그 참 희한한 인연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재밌는 게 뭐냐, 생명사계가 뭐냐면요. 자, 이 체로르란 말이, 주문이란 말이 여기서 조약돌이란 말에서 유래했거든요. 조약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사계는 생명에 사는 주머니를 가리키는데 조약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말이 이어 들어가 있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목동들이요. 낮에는 벌판에 풀어놔버려요. 양들을 풀어놨다가 저녁에 다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우리에 넣기 전에 주머니에 조약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양들을 셉니다. 양들의 이름을요 옥동들은 다 알아요. 목자들은요. 우리가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 조약돌을 어디에 넣느냐, 주머니 생명사계 이 안에다가 하나씩 양의 숫자대로 넣습니다. 양의 숫자대로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대로 넣는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수가 양의 수예요. 보자기 안에 조약돌 수가 양의 수라고요. 그러면 예를 100마리 같으면 그냥 보따리 커요. 거기다가 100개를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조약돌 한 개씩. 한 개 돌의 수가 살아있는 양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일일이 그 숫자를 셀 때 조약돌을 한 개씩 넣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한다. 무슨 말이냐? 생명 보자기 안에, 그걸 생명사계라 그래요. 그 보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택한 양들을 이름을 넣듯이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생명사계입니다. 생명사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 예수께서 이 양들, 우리가 양이니까 다 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고 온다. 그 뭐요? 오늘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은 생명사계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야. 당신은 누가 보호한다고?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도 생명사계 속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자기 하나 주머니 들고 있거든요. 그 안에 여러분 이름이 다 들어있다고요. 그 여러분은 늘 차고 다니는데 어떻게 차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보석을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석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보석같이 아주 귀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차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목자가 따라다니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그 이야기하나.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들 데리고 다니면서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사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직장에 있든 집에 있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생명사계 속에 다 보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 애기 딱 낳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조카가 7년 만에 이제 며칠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7년 만에.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형님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7년 만에 임신해가지고 이제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딸이 낳았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내 조카 사이한테 전화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시댁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가 뭐 애기 별로 못생겼더만은 맨날 이쁘다 하고 뭐 별로도만 하면 그렇게 이쁘다 하면서 정말 이쁜 거야. 진짜 이쁜 거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7년 만에 낳았는데. 근데 제가 그랬다. 아브라함보다는 빨리 낳았으니 다행인 줄 알아. 그렇게 막 웃더라고. 기뻐 귀한 거예요. 그걸 꽁꽁 사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생명사계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예수님 말과 귀하니라. 따먹이 살리겠다는 거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마라. 딱 내가 먹이 살리겠다. 딱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생명사계는 뭐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택한 싹에서 철저하게 지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싹에는요. 자,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호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꺼내갈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도 못 건드려. 왜? 하나님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생명사계는 결국 누굽니까?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다. 다음 밑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환난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출입을 드나드는 거 생활을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건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사계. 그 생명사계는 누굽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좀 더 나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뭐예요? 생명사계가 바로 예수 아니에요. 예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죠? 우리 생명사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생명사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참 이스라엘은 희한하네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나도 양을 알지만 내 양도 나의 음성을 안다. 다 희한합니다.
직접 가님 목사님 이제 이야기 들어봤는데, 가니까요, 예? 가니까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들판으로 나가기 전에 목동들이 앉아갖고요, 차 마시고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나가기 전에, 그러면요, 목동들이 데리고 온 양들이요, 뒤따 섞여가지고, 네 양인지 내 양인지 모른대. 막 섞여가지고 막 같이 불 뜯어먹고 있대. 그러가 막 섞기가 있는데요. 참 궁금했대, 목사님이. 저래 뒤섞기가 나중에 어떻게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나? 자기 보기 다 똑같은데, 양이. 에? 근데 희한하더래. 차를 다 마시고 나갔는데요. 딱 일어서더만 목동 하나가요. 노래를 부른다네. 노래를요. 막 노래를 불러요. 예를 들어서 온 땅이여 주의 온 땅이여 찬양하라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요. 갑자기 양들 사이사이 양들이 일어나더만은 그 목동을 쭉 따라가는데 자기 양만 다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 아닌 땅은 안 따라가고 자기 양만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니까, 목자의 목성을 아니까 쫙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자가 일어나가지고 또 노래 부르면서 가니까 그 목자 또 쫙 따라 그 양 따라가고, 자기 양은 자기, 예수님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음성을 딱 압니다. 따라가고 쫙 따라가더랍니다. 막 뒤섞여 있어도 노래 부르니까 자기 양만 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사계 속에 있는 보석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품고 있는 이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영원히까지 지킨다 하잖아요. 영원까지. 그냥 오늘 지켜주고 내일은 좀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켜주고 다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귀한 하나의 백성입니다. 자, 구약에는 생명사계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사계 속에 쌓일 것이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신약에 와서 그 생명사계가 뭐예요? 생명책 아닙니까? 거기에 택한 자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요 기록된 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사계 속에 들어있듯이 생명책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돼서 생명사계 속에 있으니 여러분은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신약에 와서는 이 생명사계는 생명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한 가지 주제가 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걸 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 들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될 텐데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다닐 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목동의 양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저는 이거 처음에 의문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 좋은 데로만 데리고 다니면 될 텐데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닌다 이거야. 그 왜 다 글로 가지? 좋은 것도 아닌데. 그저 의문이었어요. 제가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일로 데리고 가? 좋은 데 놔둬놓고 목동이 보고 좋은 데만 데리고 다니면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 광야는요, 제가 그렇게 했죠. 남쪽 유대 광야는 3분의 2가 국토가 이스라엘은 풀이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직접 이렇게 성지순례 갖는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럼 뭐 먹고 살던데요. 그러니까 많은 가시 같은 것들이 여기 올라와 있대. 삭 같은 게 이런 게 자기가 자세히 봤대요. 가시 그때 완전 가시더래. 가시 그거를 먹더래요. 그걸 일일이 다 먹더래. 근데 양들은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뿌리까지 다 파먹습니다. 양들이 있으면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양들 속에 몇 마리를 넣어놓냐 하면 염소를 몇 마리 꼭 넣어놓습니다. 염소를요. 그러면 이 염소가
염소는 희한하게 또 뿌리까지 안 파먹고 겉에 있는 것만 살짝 딱딱 따먹고 자요. 그 양들이 염소가 먹는 거 보고 따라합니다. 겉에 것만 먹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밑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섞어 놓는데요. 이 염소를 갖다가 키우는데 양들이 근데 요만한 가시 같은 그거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같이 풀이 저리 많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풀이 많아도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요만한 그걸 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를 왜 데리고 가냐 이거야.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는 뭐냐면 원래 원문에던 죽음의 그늘이고 죽음의 그림자, 또 흑암이라는 뜻도 있어요. 흑암. 그걸로 내려가면 어두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목자가 데리고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 첫째,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물을 먹이려면은 꼴짜기로 내려가야 된답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엄청난 꼴짜기로 내려가야 된대요. 내려가야지, 예? 내려가야지, 내려가면 그 물이 있대요, 물. 그 물을 먹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위험한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대요. 근데 왜 그 내려가는데 그걸 위험하냐면 이스라엘은 낮에는 더워요. 40, 50도씩 막 된대요, 더울 때는. 더우니까 이 맹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자도 그때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맹수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더우니까 이 꼴짝이 이렇게 내려가갖고 꼴짝이고 중간중간에요. 그 그늘에 들어가갖고 낮에는 쉰대요. 그런데 양들이 목자가 양들 데리고 나가면 확 달라들어가 잡아먹고 그런대요. 그리고 길을 잃은 양들이 내려가다가 많이 죽는데 맹수들은 잡아먹힌대.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시겠죠? 그리고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내려가다가 삐끗하면 떨어져 죽어버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목자가 제일 앞장서 가면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엄침한 꼴짜기로 가는데 맹수와 낭떠러지가 있어서 엄침한 꼴짜기인데요. 죽음의 그늘 그런 뜻이거든요. 죽음의 꼴짜기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런데 아까 물 때문에 내려간다 했고 두 번째 목자가 최상의 꼴을 양에게 먹이려고 겨울을 잘나게 하려고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했죠. 위에는 가시 같은 요런 그 풀도 풀 같지 않은 그런 거 먹고 있거든요. 잘 없어요. 그런데 꼴짜기 쪽으로 내려가면 물도 흐르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꼴짜기는 그렇기 때문에 풀이요 많대. 어떤 데는 풀이 많대요. 그 밑에는 풀이 많고 풀이 아주 오래 그 있다 보니까 영양가가 좋대. 그 풀은 영양가가 좋대요. 그래서 겨울을 잘 나게 하려고 목자가 한 번씩 데리고 내려간대요. 내려가 물도 먹이고 그 풀을 뜯게 한대요. 그 풀을 뜯으면 막 굉장히 양이 튼실해진답니다. 그 겨울을 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위험이 있지만 해가 있지만 그걸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해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양을 사랑하는 목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위험한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 강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는다고. 그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온실에 있는 화초가 강합니까? 저런 산이나 이런 데서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저런 화초가 강합니까? 온실에 있는 것보다는요 저 산에 있는 것들이 훨씬 강하죠. 왜? 사계절 다 나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견뎌내잖아요. 그런데 온실에 있는 거는요 내놓으면 죽어버려. 오늘같이 영하 8도 막 내려가면 죽어버려. 그냥 얼어가 죽어버려. 저 산에 있는 화초는 얼지도 않아. 그만큼 그건 연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있더라도 이 엄침한 꼴짜기 사망의 꼴짜기 같은 이런 걸 내려가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거를 먹여갖고 그 고난이라는 걸 좋은 걸 먹여갖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튼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험한 이 엄침한 꼴짜기가 뭐예요? 험한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 이 세상이 엄침한 꼴짜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뭐 우리 한순간이면 끝나는 세상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제가 그 이야기 예전에 보면은 멀쩡하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 청년이
학교 갔다가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죽었어. 왜? 고압선이 위에서 이 끊어져가 떨어졌는데 밟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죽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뭐 성경에 몇 걸음 차다? 한 걸음 차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언제 몇 년 전이죠? 새벽에 중앙고속도로 차 위 까는데 밤에 살짝이 비가 왔네. 살짝. 거기 아침에 얼어버린 거야. 버리크 잡으니까 뒤와 꽝꽝꽝꽝꽝꽝꽝꽝꽝 때려가지고 그때 엄청난 많은 그 차들이 때렸는데 그때 여러 명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태원 참사 한번 보세요. 그래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놀러가갖고 그 좁은 골목 그냥 밀고 땡기다가 넘어졌는데 깔려갖고 158명 죽어버렸어. 이게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우리 사망의 엄침한 꼴짜리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운전하다가 좀 잠깐 눈 감아 찼다는 졸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요양원에 그 원장님이 있는데 들렀었어요. 그 원장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니까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하더라.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속도로로 뭐 밤에 뭘 사가지고 오다가 졸아붙는 거라. 잠깐 졸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가고요 차 뒤집어지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가슴 아프더라고. 그거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항상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가 우리를 지킨다고요?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다 안위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여보세요? 지팡이는 세베트라 그러는데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 사진 올라왔나? 여기 있네요. 요게 지팡이에요. 이건 내가 어디서 찍어왔냐 하면은 히브리 유물전이라고 이게 몇 년 전에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서 했어요. 동산병원 여기 서문시장에 동산병원 있죠. 그 이사 가고 난데 거기서 유물전을 했어. 가니까 목사들은 또 무료로 들어가라 하대요. 제가 들어갔는데 사진 찍어 왔는데 이게 지팡이 옛날에 있던 걸 발굴했나 봐요. 지팡이가 요게 막대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요건 지팡이 요건 막대기예요. 요거 지팡이에요. 요게 바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요것도 막대기예요. 요것도 막대기인데요. 지팡이는 요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지팡이 있죠. 지팡이의 끝이 약간 이렇게 굽었고요.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인데 이게요 여러분들 이 막대기는요 하고 지팡이하고는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무슨 나무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요. 근데 부위가 틀려요. 지팡이는 만들 때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되거든요. 뿌리에서 올라오는 걸로. 그러면 막대기는 어디로 왔냐면 줄기요. 올라와 있는 거 줄기에서 잘라가 만드는 게 막대기예요. 틀려요. 같은 올리브나무지만 만드는 부분이 틀립니다. 근데 지팡이는요 무기로 쓰기도 하고 양떼를 무기로 쓰는데요. 어떤 책에 보면 또 막대기가 무기로 쓰인다고 나온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팡이가 막대기로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대기가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양떼를 모으거나 계속하나 보거나 청해. 자 이럽니다. 막대기도 그러고 이럽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양들이 가는 방향을요 어떨 때는 그 목자가요 던집니다. 던지면요 그쪽 방향으로 가라고 나오고 뭐 양들이 그걸로 가요. 그리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가 되면요 딱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을 먹을 때 되면요 딱 가가지고 딱 담굽니다.
딱 담가보고 아 양이 들어가도 되겠구나. 양은 물을 무서워해요. 딱 담가보고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면은 됩니다. 청양할 때 사용해요. 그리고 막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게 올 때에 맹수들하고 싸울 때 이 주위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 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쫓아냅니다. 싸워서 쫓아내요. 쫓아내는데 다윗은 뭘로 했다고요? 물맷돌로 했다 했죠. 물맷돌로 했다는 거예요. 그 물맷돌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지팡이는 양떼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영까지 뭘로 지킨다고요? 그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침한 꼴짜기로 다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구웠잖아요. 양들이 이렇게 가다가 빠졌잖아요. 이걸로 탁 목을 그러니까 땡겨 올립니다. 그런 것도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거 잘 알아요. 그 사람들. 얘가 탁 걸어 땡겨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생명사계, 이거 구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 다음 이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예수가 바로 생명사계라니까 내 안에 거한다 했잖아. 내 안에. 근데 이거 보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제가 문법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그냥 들으세요.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 안에 가는 이 말을 할 때에 여기 가정법이라는 걸 2개 써요. 2개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거하고 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가정법을 써놨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원하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겠는데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반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얻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안에 거한다는 뭔 뜻입니까?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뭐 안에 거한다. 이게 뭔 뜻이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께서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는 선한 목자가 사용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 아닙니까? 이걸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 우리 정리합시다. 생명사계는 뭐예요? 원래 뜻은 양들을 셀 때에 조약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센다는 거죠. 그 안에 양이 다 들어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우리 주머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딱 꺼내면 여러분이 다 들어있어. 또 생명사계는 뭐라? 우리를 기이하게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했다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뭐라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까지만, 기록된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영양가 있는 풀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먹이려고 우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고통의 길이 있지만 곧 지나고 나면 풍성한 걸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이야기하잖아요.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만 뭐가 있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얼마나 멋집니까? 물과 불을 통과했대. 그 어려운 고난을 다 통과했지만은 마지막에 풍성한 곳, 거기에 데려가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 너무요
자존감을 갖다가 너무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난 별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닙니까? 꼭꼭 숨겨둔다고, 이렇게 꼭꼭 숨겨둔다고, 지키시려고 매일매일. 이 생명사기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팡이와 막대기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